왠지 더 은혜스럽죠? 예, 왜 그럴까요? 예, 때때 옷을 입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김학원, 원초로, 박신혜 원사님,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잘 살아들여서 우리 교회에서 깊은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 따라 잎사귀와 과실을 맺음같이 우리 교회에서 귀한 진액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으며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큰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2절 말씀이라고 그랬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또는 복음을 전파하라,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하라. 다 같은 말이 될 겁니다. 이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어떠한 자세로 일하였는지 7절과 8절이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두 번째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8절에 보시면 이제 후로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것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제 죽음 이후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것이죠. 확실히 죽음 이후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생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경건의 훈련을 쌓을 겁니다. 그리고 뭔가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죽음 이후에 삶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을 잘 준비하고 그 이후의 세계를 잘 준비하기 위하여 세 가지를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현대인들에게 천국, 지옥 얘기하면 참 웃을 만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비웃음과는 상관없이 성경에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지금 현재의 삶에서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는요 100년밖에 안 돼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이 전부입니다.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70년,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비로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백성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이 세상의 삶에 너무 안주하지 마시라 그 얘기입니다. 이 땅의 쾌락과 이 땅의 재화와 또 이 땅의 명예와 권력에 너무 집중하면서 집착하면서 사는 삶은 그것은 옳지 않은 삶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향은 원래 고향은 천국, 영원한 하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좀 더 거룩한 삶에, 경건한 삶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에 더 집착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5번째 자세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8절 전체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것은 죽음 이후에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파한 겁니다.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요, 머리에 쓰는 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명예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일종의 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역사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가 쓰여질 당시보다도 약 50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당시에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중한 나라 중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바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 발흥해서 일어나서 당시 서남아시아를 다 지배를 하고 일부는 또 유럽 쪽으로 또 일부는 아프리카까지 다 진출해 있었던 거대한 제국입니다. 그때 왕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다리오 왕이에요. 우리가 에스라 또 느헤미야 성경 말씀을 새벽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다리오 왕이 등장합니다. 이 다리오 왕의 통치 철학은 뭐냐면 관대함이에요. 나는 관대하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이교도들을 이렇게 잘 지배를 하면서도 그 이교도들이 믿는 신앙을 다 인정을 해줬어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으니까 그 하나님 믿고 있었던 것들을 다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바벨론 포로로 이 사람들이 옛날에 페르시아 땅으로, 지금의 페르시아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끌려갔었지만, 그러나 페르시아 왕은 관대하니까 이 사람들을 다 고향으로 돌려보내주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도 새로 지을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궁에서 또 물자를 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서 다 이렇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이 유럽의 한 국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유럽의 한 국가였던 그리스, 이런 사람들은 다리오 왕에게 자꾸 대적하였기 때문입니다. 반항하고 저항하고 그리고 조공을 바치라고 해도 조공을 안 바치니까 이 다리오 왕이 생각할 때 얘네들 좀 손을 좀 봐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드디어 마라톤이라는 평원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 평원에서 그리스 군사들과 페르시아 군사가 함께 이렇게 맞붙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 군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보병과 기마병이 있기 때문에 평원에서 싸우면 훨씬 더 잘 싸우십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누가 승리했냐면 그리스 사람들이 승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의 그 승리 소식을 안고 한 병사가 이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뛰어간 거예요. 그 거리가 약 40km 정도 됩니다. 요즘에는 뭐 전화 한 통 해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하고 그러면 끝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직접 전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뛰어가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바로 고꾸러져서 이 기진맥진해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기념해서 오늘날에 어떤 경기가 벌어지나요? 마라톤 경기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42.19를 열심히 뛰어가지고 승리하면 그 사람에게 뭐가 씌워지죠? 면류관, 그러니까 월계수로 만든 면류관이 그 머리에 씌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7절을 보면 두 가지 운동 경기가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선한 싸움이었으니까 이것은 격투기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이니까 이것은 육상 경기, 곧 마라톤 경기인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런 경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승리자에게는 월계관이 쓰여진다는 것도 바울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승리자에게 수여되어지는 면류관을 또 월계관을 기억하고 생각해내면서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의의 면류관으로 본인에게 적용시키면서 이 승리의 관을 상상하고 비유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면류관은 면류관인데 어떤 면류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면류관입니까? 의의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의 별명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의의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의 100년 동안의 삶 동안에 열심히 의로운 생활을 감당하다가 온 사람에게 쓰여지는 것이 바로 의의 면류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주의 복음을 열심히 선포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다가 마침내 그리스도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수여받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땅 위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참 의의 면류관 받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로 달려갔는지 우리가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273쪽, 신약성경 273쪽 고린도전서 9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27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입니다.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디모데후서 4장 2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어떻게 절제하며 살고 있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18절, 자, 찾으셨으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여기서도 지금 상이 등장하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사도예요. 그러면 권리가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다 썼습니까? 쓰지 않았습니까? 안 쓰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죠. 그리고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바울은 자유자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위치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노예처럼 종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얻기 위하면, 그러면 그분은 상이 더 크겠죠.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20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21절에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그리고 22절에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바울이 소신이 없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절 끝에 보니까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몇 사람이라도, 다만 얼마라도 구원받게 되는 백성들을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제하고 철저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어떻게 절제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행함과 어떠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절제하고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고, 분낼 거 다 분내고 살고, 공격할 거 다 공격하고 살면 사람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불러오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24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 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마라톤 하는 분들이 왜 42.19km를 그렇게 힘들게 뛰어갑니까? 왜 그럴까요? 상 받기 위해서죠. 월계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분들은 경기에서 죽도록 뛰어갈 뿐만 아니고 그들의 훈련 과정도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 마라톤 하는 분들은 새벽에 일어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도 새벽에 새벽 기도하러 잘 오시는데 그분들도 새벽부터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체력 관리도 잘하고 그렇게 해야 경기장에 나설 수 있는 거예요. 왜 체력 관리 잘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렇게 수십 킬로씩 뛰어다니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상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뛰어서는 상 받을 수 있습니까? 대충 훈련에서는 상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24절에서 지금 중요하게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라 그 얘기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뛰어라 그 얘기예요. 아니,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이죠. 죽을 만큼 뛰어가고 죽을 만큼 훈련하라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상을 받기 위하여 죽을 만큼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또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죽을 만큼 뛰어가고 달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에게 그 이후에는 주어져 있는 상과 또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그렇게 최선을 위해 달려갔고 자신의 권리도 포기하고 절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삶을 그냥 무의미하게 살지 마십시오. 가치 없는 일에 투자하면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대하여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삶에 대하여 그런 가치 있는 일들에 대하여 투자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의의 면류관 이게 누가 주시는 것이냐? 그게 참으로 궁금합니다. 8절 다시 돌아옵니다. 디모데후서 다시 돌아옵니다. 4장 8절 중간쯤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누가 주십니까? 주님이 주신다 그러죠? 여기서 주님이 누굴까요? 주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도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문맥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그날이라는 표현이 있고 이거는 마지막 날이죠. 그리고 주의 나타나심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신다. 재림하신다.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처음 오셨을 때를 초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초자를 써서.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시는 것을 다시 제자를 써서 재림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재림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떠올릴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수여해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께서 수여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설명을 할 때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판장은 어떤 사람인가요? 판단하는 사람이죠. 예수님도 정확하게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면서 판단하실 겁니다. 누가 의로운 삶을 살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누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누가 자신의 죄악과 싸우면서 이 선한 싸움을 감당하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지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의 면류관을 누가 받겠는가라는 점입니다. 아까 우리가 고린도 전서 9장을 보았을 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앞서서 달리는 분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 1등부터 꼴찌까지 쫙 세워놓고 그럼 1등만 받을 수 있는 것이냐? 누가 의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시 성경을 보면 됩니다. 자, 8절 이제 한 번 더 전체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 누가 받고 있습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도 의의 멸류관을 받지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도 받는 겁니다. 디모데도 받을 수 있고 여러분도 받을 수 있고 우리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면 분명히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럴 때 그들을 버티고 견디게 해주는 원동력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일이에요. 지금 바울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을 언급하고 그리고 상에 대해서 의의 멸류관에 대해서 서로 언급을 했는데 상 받는 것과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과는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목적을 가지고 이 주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 그런데 이게 몇 달 지나가고 나면 이제 바울은 순교,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로마에 의해서 박해를 받기 시작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시초로 시작했던 사람이 네로 황제입니다. 이 네로 황제가 이 바울을 감옥에서 내어서 참수를 시키는 겁니다. 이 참수라는 것은요, 이게 목배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끔찍한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요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셨는데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기가 어렵다 하여서 본인은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달아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형틀이에요.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살아있는 채로 화형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다 기독교인들을 줄 세워서 쫙 앉혀놓고 이 짐승들이 막 달려와서 이 성도들을 뜯어먹도록 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뜯는 겁니다. 그럼 코바디스라는 나중에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 끔찍한 현장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현장 속에서도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끓는 가마에도 산채로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한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성경 맨 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박해가 점점 깊어지던 그런 시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재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요한이 얼른 대답을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셔서 우리 눈에 눈물을 좀 닦아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받고 있는 이 모든 현장을 좀 정리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인내하는 이 모든 현장을 우리 주님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상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말하는 요한의 심령이 이 말씀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요한의 바램뿐만이 아니에요. 당시에 박해를 받고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염원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의 이런 고통과 슬픔이 끝나가게 되고 우리의 눈물이 다 끝날 것이다. 마를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겠지. 바울이 지금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상을 함께 밀접하게 연관시키면서 그렇게 언급한 것은 매우 적절한 언급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너무 희미해요. 예수님이 1000년 전에 오셨을까? 2000년에 오신다고 했을 때 또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나가도 안 오시고 오늘 2015년을 지나가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너무 마음이 해이어져 가는 거예요. 무뎌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줄도 몰라요,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상하지 못한 그런 시점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도적같이. 그때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은 안 오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준비를 훨씬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믿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있게 뛰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고난도 견뎌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하다 조롱받고 핍박받는다 해도 견뎌내요. 왜? 우리에게 의로운 면류관이 예비가 되어 있고 우리에게 상이 예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견뎌나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축원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하게 열망하시고 대망하시고 기다리셔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과 우리의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오히려 벗어드리면서 그 영원한 상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 전파의 5번째 자세는 무엇인가요? 죽음 이후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오늘까지 복음의 말씀을 향하여 최선을 다해서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바울에게도 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지만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재판장께서 그 의로운 면류관을 여러분들에게 씌워 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얼마나 많이 상 받기 위해서 노력해요. 표창장 받기 원하고 훈장 받기 원하고 대통령 상 받으면 얼마나 그렇게 마음 뿌듯하게 하고 상장을 막 걸어놓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상 받을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믿음을 잘 지켜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끝까지 완주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셔서 마침내 의의 면류관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척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계속되고 말씀을 전파하는 일도 쉽지가 않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예수님 속히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의의 면류관 씌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